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이 사계절이 있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의 바뀜과 새로움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해줍니다. 조금 더운가 싶으면 서늘해지고 또 추워진가 싶으면 봄에 따뜻함이 다가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모든 만물은 새봄에 하나님의 이 기운으로 다시금 새로운 생명체로 소생하여 그 고개를 내밀고, 이제 여러분 교회 하단에도 나무들이 작은 잎을 내려고 이제 꽃눈을 또는 잎을 싹을 틔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많이 사용하죠. 어떤 용수철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압축되어 있다가 튕겨내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스프링이죠.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유, 의미를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봄의 기운을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대지방이나 또는 한대에서는 이 계절의 감을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실감하지 않습니까? 온 겨울의 대지가 다 얼어 있어요.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기운으로 봄의 기운이 들면 모든 만물은 스프링처럼 통통 튕겨 오르게 됩니다. 또한 캘린더에 우리 3월을 마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진곡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봄과 3월을 잘 매치해서 붙여놓은 이름 같습니다. 이제 만물은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용수처럼 소생하고 튀어오르고, 이러한 가운데서 힘이 넘쳐서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도 마치 우리들이 힘차게 행진하는 것처럼 마치를 하면서 이제 나간다. 그러한 것이 이 봄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생의 예배를 주제로 하여서 본문 시편 23편 1절에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새봄과 함께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실 때 우리 사람의 모든 심령과 삶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과 사회를 얼어붙은, 경직된, 침체된 이러한 모든 나라의 모든 상황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소생시킨다는, 이 소생한다는 말의 의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생명을 가진 것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들은 영혼과 또한 나약한 영혼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도 소생이다, 그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급한 사람들을 이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려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소생이죠.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두 가지 통해서 소생시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소생을 시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의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잘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드실 때에 이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떡을 먹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에서 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일부분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생되는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한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시며 또한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이게 기록된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면 말씀 자체가 마치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이 말씀은 약독하고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들은 영혼, 죽은 영혼까지도 말씀이 살려줘요.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보면 초기에 맨 처음에 서구 선교사가 오셨을 때에 그때는 구한말 이제 우리나라 고종이 지배하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럴 때에 세국 전청을 해서 외국의 문물들을 다 차단하고 전혀 교류가 되지 않는 그때에 서구의 선교사는 이 땅에 복음 들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북한에 이제 대동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대동강변으로 이제 상선이 제너럴 서먼호가 들어오죠. 그런데 그때 조선의 관졸들은 이 강변을 지키다가 너무 놀란 것입니다. 거대한 시커먼 산 같은 그것이 점점점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죠. 당시에는 돛담배를 이 범선 이런 걸 가지고 배를 이용했는데 깜짝 놀란 이 조선의 관졸들이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서 점점 다가오는 그 거대한 시커먼 물체를 두려움 속에 맞이하는데 거기서 배가 정착하고 문이 열리고 거기서 어떤 괴물이 나온 겁니다. 키는 아주 커다란 자기 조선 사람보다 훨씬 외국이 크고 머리 색깔이 이상하고 눈알 색깔도 이상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막 전혀 모르는 샬라샬라하고 이러니까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 칼을 가지고 그 선교사의 목을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대화도 통하지 않죠. 정보도 없죠. 겁은 먹었죠. 이렇게 해서 최초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한마디 말씀도 못 전하고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중국어로 번역된 한자 성경을 가지고 손에 잡고 왔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니 그 손에 있던 이쪽 성경들이 대동강변의 바람에 흔들리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들이 다 찧어서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조선의 관졸이 또 그 종이도 지금 처음 보던 이런 종이가 그 당시는 없었거든요. 이것도 흩어지고 날려다니고 그걸 주워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흙벽으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이것을 도배지로 발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졸이 지금 처음 문명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한자를 처음으로 배우니까 너무 자기가 글을 배우는 마음에서 보니 거기에 그 종이에 한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의 관졸이
그 한자를 떠듬떠듬 한자를 읽은 거예요. 그냥 글을 배우는 재미에서. 그래 놀랍게도 그렇게 한 걸 통해서 그 조선의 관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역사에 처음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은 누가 설득하고 설교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섭취하면 우리가 밥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제된 영양 알약들을 아예 먹잖아요. 비타민 정제나 오메가3나 그게 좋은 것들이 아주 알약 정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물로 마시면 그 자체가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다 분해돼서 사방으로 에너지원이 돼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지금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때 성령님을 통해서 소생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과 성령, 여기에 이 물은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5장면은 너희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성령은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흙의 사람은 살아있는 리빙 빙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흙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을 맞추시고 하나님 속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바람이 바로 루하흐, 하나님의 영, 생영, 성령이라고 연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고, 더 나아가서 시들은 영혼과 나약한 영혼을 성령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힘있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헬라어 원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생성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일상 주변에 다이나마이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광산에 광석을 깨뜨릴 때 다이나마이트를 넣어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건물을 다시금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때 그 건물을 다이나마이트 통해서 파괴시켜서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다이나마이트 아닙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름 받았을 때 그들의 배와 부친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주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제자 훈련을 잘 시키셨죠. 그 입술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기적을 보이시므로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훈련 강도를 그렇게 강하게 시킨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제가 지금 제안을 시킨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매일 24시간. 그러니 얼마나 제자훈련이 잘 됐겠습니까? 그 잘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저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던지. 그때 역시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100점, 200점짜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예고할 때는 심지어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합니다. 여기 있는 쟤들이 다 저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도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잘 훈련됐습니까? 이 정도 되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요. 충성 고백을 제대로 합니다. 그럼 제자훈련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과연 이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충성 다짐도 잘하고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에 그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을 팔아먹고 배반하고 다 도망을 쳐서 12명 전체가 완전히 다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아주 고백도 잘해서 나는 신앙이 좋을 거야. 이게 좋지요. 근데 가봐야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봐야 신자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명되었죠. 앞으로 우리 앞에 환란이 닥치고 내 앞에 총칼이 들이닥치고 생명의 위협에 닥칠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어려움을 닥칠 때 그 믿음이 판명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2제자가 다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도망치고 고기 잡으러 가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갔어요.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의 본분을 다시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마지막 본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저를 여기 두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들이 분부한 것은 사도행 1장에 나오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야, 요건 제가 붙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야.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분부하셨고, 이 예수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째 하늘로 승천하는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사순절이죠. 그리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드디어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 2장에 호련히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불로 임하여 120명의 모든 초대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소생했습니다. 그 야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졌고 다 시들어졌고 날개졌던 그 죄들이,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다이나마트가 됐어요. 사방으로 땅에 퍼져서 저들은 그 있는 곳에서 복음의 폭탄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 폭발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 대한민국까지 주의 복음이 능히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낙염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시들어버린 여러분의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시든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나의 영혼을 능력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성도의 삶을, 제 삶을 살게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들은 영혼을, 쓰러진 영혼을 이렇게 소생시키는 재미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 선자가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시돈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왕후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율법의 위반이죠.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닙니다. 한 가문과 한 가문의 결합이요, 한 민족과 한 민족 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 당사자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세벨은 자기가 이 이스라엘 공동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수호신을 지참하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여자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라를 완전히 바알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아무것도 아니지 하늘의 창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리고 이슬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하늘을 하나님께 닫아버리니까 3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과연 참신이 누군지 대결을 벌이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백성들을 다 갈매산 다 모으시오. 그래서 참신 누군지 대결해서 참신을 따르도록 합시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 아닌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어리석고 무지한 대통령 왕 아합을 깨치리고 거기에 미혹 땅의 백성 모두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일을 퍼포먼스를 한 거잖아요. 정한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집권하에 다 모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이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기도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신이 불로 이 제단에 임하여 불로 제단을 태우면 그 신은 참신이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가 하라고 했잖아요. 850명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정 4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 바알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부족해서? 기도의 소리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지축을 딘들듯 그 850명이 부르짖고 마지막에는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의식대로 칼로 자기의 몸을 자위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주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 신 바알은 끝내 응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아세라는 모든 다른 신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은 없는 신이에요. 응답을 못하죠. 드디어 그들을 물리치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홀로 외로이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오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제가 하나님의 종됨과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게 1분도 안 걸렸어요.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살르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되어서 바알에게 넘어갔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엘리야가 명을 해서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서 다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그 800원 다 목쳐 죽었어요. 대단한 반전과 계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여론이 한순간에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서 엘리야의 말 한마디가 이제는 아방의 말보다 더 강해졌고 백성들이 다 그 말에 다 순종해서 대속형 작업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대승리를 했잖아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18장의 그 위대한 승리 다음에 19장 넘어가면서 이세벨이 이를 갈았습니다. 자기 선지자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두면 신이 버릴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세벨이 그렇게 나오면 그 분위기를 따라서 아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엘리야가 너 사태를 파악을 못하는구나, 저 이세벨 죽여라. 그러면 그 백성들이요, 이세벨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강한 것 같지만 심히 나에게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 듣고 두려워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스라엘 최북단 갈멜산에서 최남단 브에셀바까지 목숨을 부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고는 브엘세바 로뎀남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살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심히 강 같지만 이면에 매우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탈진 현상을 겪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이 백성을 바로잡고 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마지막 갈멜산에서의 기도의 그 순간이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아마 에너지가 다 충전됐다, 에너지가 다 없어진, 탈진, 번아웃, 불이 타다가 아웃된 겁니다. 재가 된 겁니다. 그래 탈진이 온 거예요. 그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그를 소생시켜 주시는데요, 이렇게 소생시켰어요.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일어나 떡을 먹도록 먹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생케 하는 방법이, 제가 전자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수생합니다. 이것도 사실 매우 중요한데, 실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 소생시킬 때 위험한 사람들을 심폐소생해서 위급하게 살려낸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탈진해 있어. 지금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성도가, 그리고 저도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서로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첫째는 어떻게 한다? 어루만져 준다. 말로 어루만져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스킨십을 통해서 등을 토닥여 줄 수 있고, 쓰다듬어 줄 수 있고.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는 그때는요, 뭐 어려움 당하고 탈진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로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더 다칩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이게 무언의 말, 오히려 감동 주는 말이거든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잠자게 하는 것이 좋은 회복의 소생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체내에서 엔돌핀과 좋은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피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힘으로, 내일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으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잠을 잘 자야 된대. 우리 성중에서 불면증 앓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잠을 못 자는 우리 성도에게, 불면증 환자에게,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잠을 잘 수 있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 잠을 자겠어요. 잠을 자면 일단 스트레스가 다 잊어지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스트레스 생각받지 않고 잠을 자면 보충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할 때, 탈진됐을 때, 힘없을 때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요 세 가지 방법도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라서 하나님 우리를 엘리야스의 소생기처럼 우리를 소생시킬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요나의 목자 시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쉼터로 인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본문 3절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4절에 사망의 금천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와 안위하심으로 안전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5절에 하나님 목자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바르셔서 잔이 넘치게 하심으로 실제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6절에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 동안 따름으로 부족함 없게 하십니다. 소생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가정을,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세계를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육체도 소생시키시고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세계를 소생시킬 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새봄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것처럼 새봄과 함께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시들은 영혼이 있습니까? 우울한 심령이 있습니까? 낙인 영혼이 있습니까? 소생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깊은 단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셔서
힘이 넘쳐서 엘리야 선지자가 40일 주야로 다시 사명기로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 소생시켜 새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